이사벨 읽어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59장을 통하여 심판계의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종에 대해서, 중재자에 대해서, 사람의 기대자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8장 같이 완전한 축복에 에덴성의 축복이 오기 전에 인간 종류의 불우한 교권 세력들은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망할 자가 돼서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대행들로서 들었을 종을 하나 예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비밀로 또한 이거를 전하게 하시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시행할 수 있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아래 다 이루어지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다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예정의 하나님의 사명자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입니다. 대충만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축복의 이동성을 주심으로 모든 부족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정동산이었죠. 인간이 범죄해서 그걸 빼앗김으로 그걸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여 언약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또 다른 민족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빼앗겼던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마무리의 종을 또한 마지막으로 들어쓰기 위해서 이사 59장 같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700년에 성경 말씀을 계속 온전히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2000년 동안에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만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제장간에 부패되고 속해된 이런 불의한 교권 세력이 많아지고 또 허락한 마귀의 세력이 거짓 선지가 많이 나오고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한 때는 20세기가 되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내려보시니까 너무 인간들이 혼선되고 땅으로 갈팡질팡하고 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사 58장입니다. 그래서 이사 58장을 하나님이 이제 28장이거든요. 28장을 통해서 아이고 이래갖고는 참된 진리를 믿기 하기 어렵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한 종을 통해서 이제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순종하게 해서 이제는 21세기에는 것은 왜 그러느냐? 주님의 천년가절로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기는 에덴군의 축복을 이제 21세기의 주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 59장을 이룰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종의 기독교의 영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망으로 예정된 종이 나와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21세기의 초에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그 일이 다 어느 정도 하는 편에서 예비 준비돼서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축복을 주기로 하심으로 악인과 죄, 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다 멸망시키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자들만 남은 종 삼아서 남은 백성 삼아서 천년왕국의 에덴동의 해하고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17권의 선지서와 이제 계시록까지 다 쓰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완전히 응하고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바로 이사야 59장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이 정한되어서 하나님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때가 되면 다 강권적인 역사에 쓰임 받는 겁니다. 마치 4400년 전에 인간들이 부패했을 때 노아를 들어서 구원했던 것처럼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에서 또 3,400년 전에 모세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실행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또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예정된 한국의 동방 땅끝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의 역사지 사람에게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만나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성경들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본격으로 시행될 때 끊임없는 악행을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못마땅히 여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들로 부패한 불의한 교권들이 하나님이 가장 못마땅히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심판계 최고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 동네 축구를 우리 약속했는데 이걸 부패되고 속화돼서 이걸 안 주면 하나님 거짓말자는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은 부득불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역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사 59장에서 21세기에 맞는 지금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노아가 자기가 인류를 구원해보자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가 광야 생활에 쫓겨나가서 광생을 할 때 내가 이스라엘 가서 백성을 가서 구원해보자 하는 생각을 꾸며낼 생각했겠습니까? 또 베드로나 바울이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아서 내가 인간을 구원하는 내가 쓰임받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영혼에도 전혀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섭리 속에 예전 한 종을 들어서 이것을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해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해서 그 진리 앞에 전하면 이제 전해서 순종하면 알곡으로 여기서 복을 주고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으로 세상 끝을 맺어서 완전한 인간을 회복해서 천인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많은 영혼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수 없는 성경이 예언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자세히 제가 설명했습니다. 날짜까지 응한 날짜까지 다 말씀을 하고 앞으로 될 날짜도 예언을 하는 것은 날짜를 예언하는 건 아니죠. 때를 알게 했었기 때문에 때를 알게 하시는 것은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날과 그 시간은 성경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모르지만은 하나님 관건으로 쓰임 받는 자는 알게 되는 거죠. 노아 때가 물신분에 될 전혀 몰랐겠습니까? 모세가 구원의 때가 원물을 나중에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분심판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때는 사명자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티난 일을 하면서 또한 사명을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알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실수 없는 전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이 이제는 강권 요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랬을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다. 여기 간단한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겁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 이 죄를 떠나는 말을 나오죠.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자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다 해결받는 자가 된 것이 2000년의 역사고 영원 맞는 것이고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도 하실 때 원죄자 문제를 다 해석하려면 속건점을 화막으로 들어가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성령 속에 이제는 인간 정말에 대해서 원죄자 문제를 이때 이제 해결해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일들이 예정론이 복칠 때 오는 겁니다. 이 원죄를 말미암아 육의 사망이 왔고 자본죄를 말미암아 영의 사망이 왔지요. 그래서 육의 사망도 없게 해주는 것은 원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참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이 부의 시대로 오는데 그걸 용접하지 않고 구원받겠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지금 설매주를 영접하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재미주를 맞이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았더라도 원죄 해결받는 이런 완전면의 역사를 믿고 순종해서 이런 죄가를 떠난 자에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이제 기다리는 자에게 재림의 주를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원죄점 해결받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의 이제 마지막 하늘의 1300년 동안만 원죄점 해결받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걸 그날이 임박한 것이고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임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인간 종말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극도로 이제 기독교회가 부패돼서 구원받지 못할 만큼 부패된 걸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 59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데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데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상상하며 독수알을 품으며 거짓말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소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상을 받아서 의롭고 근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종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종교는 있는데 죄악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악한 일을 다 하면서 죄를 다 하면서 형식인 종교생활에는 불의한 격건들을 두고는 도저히 하나님 구원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그러나요? 주일날은 예배를 보러 가는데 6일 동안 사는 걸 모습을 보면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악을 해가면서 죄악을 해가면서 나한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변하고 심령 변화가 오고 또 지금은 몸의 변화까지 와서 제가 상관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이렇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자로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또 진리대로 이제 말을 소송하는 자도 없고 여기 소송하는 자도 없다 그랬죠. 공의대로 이런 것들이 말은 뭡니까? 지금 아주 불의한 세상이 돼 있죠.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판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혼란이 빠졌는데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여깁니다. 자기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판사나 재판관은 진리대로 또 법대로 이렇게 판단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위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 자들 두고는 올바른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에다가 많은 마귀가 들어가서 불뱀이 나타나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노병을 들어서 이제는 살리는 역사를 해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보면 이제 60만 명 중에 장정민은 여호사갈라 빼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20살 이하의 이제 젊은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갔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언을 회복했는데 진리대로 복받을 자가 아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들을 맺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진리대로 사는 자가 없다. 그래서 행위가 올바르게 온전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없다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짜는 것은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려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것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부전들을 벌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에 끼쳐졌으며 그랬죠. 죄악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불안 정권과 격권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악의 씨를 여기는 것은 3대를 제왕을 내는 것은 악의 씨는 아주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법자, 강도 같은 자, 악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악을 허락해서 그 악을 떠난 자를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여기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뭐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눈앞에 다가온 때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고 의로움을 화통의 열매를 맺으러 오냐고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들어쓰고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이런 자들이 되는데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불의한 교권들도 마찬가지죠. 공산당을 용납하고 또 좌파 불의한 정권을 또 따라가고 이런 것이 지금 WC나 WEA인데 이걸 용납하는 교권들은 올바른 행위가 없기 때문에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앞에 지금 다가온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는 결수를 만드나니 오늘 이 길을 가는 데는 평를 하지 못하니라. 옳은 길,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정죄를 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은 아무리 악한 일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하는 것은 또 악한 일로 이렇게 제약을 만들어서 제약을 뒤집어 쓰이죠. 여기에 막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자인데 이런 자들은 악인이 돼서 멸망한다. 이런 종교의 교권이나 정권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이건 하나님의 사상을 반대하는 거 무신론이기 때문에 이건 마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물질보다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 자본주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의 고등등을 보는 이런 무신론 사상도 마찬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세상이거든요. 그런 걸 또 다 따라가는 세력들이 됐다 이 말이죠. 이래서 마귀의 력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주었는데도 그 길을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금같이 담을 더듬으며 노른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나도 황혼자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경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캄캄한 흑암에 빠졌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온 것이고 어둠의 자식들은 멸망할 때가 온 겁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데 어둠의 자식들이 망할 때가 됐고 빛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됐다.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살 수 있다 했더니 그걸 또 아주 찬성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빛에 속해야 되는 때것이고 이제 어둠의 자식들은 지금 뭡니까?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자기들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마귀 권세거든요. 이런 자들이 망한다. 그래서 이것은 긴 세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1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 초에 이제 이런 역사가 시작돼서 이것이 이제 열몇 년 때가 오는 건데 지금은 1세기 예수님이 이때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승천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가셨죠. 지금 21세기에 지금 마찬가지 그때와 똑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대임대처럼 쓰임받을 쪽이 나와서 마지막 천사들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는 멸망시키고 버리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강에 오시는 때가 아주 임박한 거거든요. 그것이 약 앞으로 3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2028년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악인과 죄인들을 용서하지 않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후사년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아주 결국 흑암이 와서 때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멸망할 때가 돼서 이걸 벙어리 개다. 또 소금과 기모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초림줄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음을 아는데 재림 영접하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 신반의 대람질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걸 무시하는 자들이 바로 벙어리 개입니다. 짓지 못하는 개다. 몰각하는 목자다. 탐욕이 심한 목자다. 이사 59장 9절에서 11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바로 불행 격건들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안위와 평강과 자기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이건 하나님 앞에
개와 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처한 종교의 시대가 지금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그래 말하 우리에게 멀도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와도 이제는 심판의 환란이 와도 이제 아무리 부딪혀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상대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악함을 행하면서 기도해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온다는 것은 많지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내 삶이 바뀌고 또 생활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의롭고 경으로 깨끗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계에 속화되고 구별되는 세상 욕심 다 가지고 그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11절 15절입니다. 대저 우리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오니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말하니 공평의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서 쉬며 성실이 거리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들아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공평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됐던 겁니까?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판단으로 성과 악을 뒤바뀌고 불의와 의를 뒤바뀌고 정직과 거짓을 뒤바뀌는 이런 세상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불우한 좌파 정권들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건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정부는 특히 심하죠. 이거는 완전히 친중, 친북,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경성을 시키고 각성을 시키는 것이지 누굴 경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서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 속에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면 망할 때 자기도 망하는지도 모르고 가족 철면을 당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응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강권적인 역사가 응하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건데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보시며 충지의 목숨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돈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여기사 의기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툭을 삼으며 보호서 옷을 삼으시며 열심히로 것을 삼으시고 악해서 아주 악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벌써 21세기네 하나님이 내가 천년왕국을 축복으로 에덴 축복을 다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주려고 보니까 다 악하고 또 지도자도 다 부패돼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세시대 축복을 주려 했더니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기도 없음을 보시며 내가 들었을 만한 종을 좀 찾으려고 하니까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부패돼서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 하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가 합정차는 좀 들어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응한 것이 2002년 10월 24일 성경 예언전으로 응한 겁니다. 이게 응한 것이 이제 스가랴 3장에 가서 응하는 날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3장 8절에 내가 내 종승을 세우리라 이런 내가 나게 하리라고 했죠. 그 2006년 3월 1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종을 이뤄서 새로운 재단이 수금년이 되고 마지막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응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예비되고 준비돼서 마지막 하늘에 들어갈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세상은 이제 점점점 악화돼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지금이다. 그래서 이제는 임박한 심판의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들어서 순종해서 위로고 강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가진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예시고 형식의 종교생활 속에서 부패되고 속화돼서 땅에 소문만 두고 또 빌붙은 정권 격권에 빌붙은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좌파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데 하면서 악을 여긴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88절에
그들의 행위들을 갚으시며 그들에게 보응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소음들에게 보복하시라. 이렇게 다 보복을 한다는 거죠. 이 보복한다는 말이 이사야 13장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내가 인간이 남은 종 아주 희귀한 근거 같이 저버리라. 대부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47장에는 하나님의 보수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까지 참아왔지만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 순교자를 방해하는 이런 불의한 교권, 이런 불의한 정권 세력들은 내가 용서치 않겠다는 말이 이사야 47장 내용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한 시간에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라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아마겟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앞으로 7년 후에 2032년경에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악을 허락해서 과거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전멸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중하고 전삼자문에 알고는 모이는 역사에 이제 동참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방주를 타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고 그걸 보시면 그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데가 바로 뭐냐. 이것이 지금 금년부터 나타날 때가 19절이 되는 겁니다. 서방에서 여호와를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되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쾌피하려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인간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해돋는 나라, 이것이 동방땅에서는 한국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것은 하수같이 오실 것이라 하면 강한 역사로 늦은 미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임스 왕역의 영어 성경을 보면 저기 하수같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늦은 미성령의 역사가 강함으로 또 살리는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도 있다.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해야 성경을 바로 아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번역한 자들이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변처럼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7장처럼 이제는 인치는 역사로 너희는 구하는 역사 들어갈 때 이때는 심판에서 임박해서 용서 없는 심판도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마지막 천삼자문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20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구속사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고 했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완전히 재림을 용접하는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삼자문에만 원대적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이사야 1장 18절처럼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주음같이라도 느름같이 너희가 죄가 지름같을지라도 양다같이 한다고 그랬죠. 원대적 다 해결해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사망이 없는 바로 천국의 축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힐러 9장 2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원죄자들 다 해결해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하는 것인데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인간이 돼서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른비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저 사람 대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본대로 해결해서 올바른 십자가 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령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함으로 사망에서 이긴 그림을 구세를 영접했을 때 팔이 영접되면 자본대로 해결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았어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에 가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많은 돈을 바치고 많은 종상을 했고 많은 지혜 높은 지혜에 올렸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원대력을 받으면 재림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고 환례왕정 심판하늘에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방법이고 엄중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모략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세운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재미를 영접하는 것은
영구원시라고 들리는 겁니다. 이제 사명자로 사람이 기대자가 나와서 이제 참된 종이 있고 이제 쓰임받는 이제 악한 종을 쓰임받는 불의한 조건들도 있고 또 참된 진리의 종으로 나타나는 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도 있고 이제는 자선 만대축을 누리게 되느냐 이제 자선 만대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멸을 당하게 되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때다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있는 이사 60장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 건데 그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사 60장처럼 이제는 열방의 재물을 다 들고 하는 게 올 때가 됐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변을 성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것이 입 맞는 역사고 그것이 바로 원전적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곧 시작될 날이 있다. 그래서 늦어도 올 겨울, 빠르면 올 여름에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여겨 받지 맞으시고 이거는 심각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또 사랑하는 이제 형제자매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잘 믿으시고 예수 믿고 종교를 받아서 영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 믿고 종사받다 하더라도 이해한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장대를 받고 이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만 남은 정 남은 백성이 돼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인 걸 믿으시고 진리에 잘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